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우리 개혁교회 신학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질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크게 이적도 행하고 또 직분도 목사 직분까지 받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것으로 보였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 택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가 이 결과를, 그 사람의 천국행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영향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런 어떤 증명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정적인 그 사람의 천국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행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못 돌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정될 수도 있고 전혀 확정하고 상관없는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죽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는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걸 확신을 하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은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어떤 확정적인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증명이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보일 때는, 눈으로 보일 때는 이거 위험한데, 하나님 부인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구원해서 끊어지는 죄를 범하여 나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났대요. 이 사람은 돌아올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돌아올 사람인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많은 환난, 유혹, 시험들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좋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자신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혹시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것처럼 떠났을 때, 이렇게 보였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의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런 어떤 신앙, 이런 쪽에서 미혹을 받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는 것을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기존에 알았던 것을, 믿었던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단들에게 미혹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교회에서 잘 배웠는데 어느 날인가 이단이 싹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배운 거, 그거 장로교에서 배운 거 다 끝이야. 사실은 성경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장로교에서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성경에는 있음직한, 실제로 있는 것 잘못 해석하든지 삐딱하게 해석하든지 해서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관점을 허듯게 하고, 사람이 마치 막 성령처럼 막 하나님이 특별히 새로운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막 만들어서 미혹되게 해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에 미혹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명령하시는 이 계명과 율례를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나 교회는 가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 말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는 그냥 교회는 출석은 하겠어. 교회 난 직분도 받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겪어봐셔서, 제가 오기 전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막 그러다가 막 미혹된 사람이 막 화내고 막 욕해대고 막 집어던지고 이러면요, 그거 끼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피하잖아요. 그 관련되기 싫어가지고 괜히 그냥 돌에 하나 맞을까 봐서 그냥 다 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이단 밝혀도 그냥 당신 이단이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싹 피하잖아요. 다.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교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부딪히는 거 싫은데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런 미혹당한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냥 막 당당하게 거절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나 그거 그냥 실천하기 싫다고, 막 그냥 나는 그냥 사람이 좋다고, 그냥 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막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든지 뭐 행동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에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좋다는 거죠. 누군가가. 다행히 목사가 전도사가 하란 말만은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전도사 책임이네, 목사 책임이네 이렇게 했겠는데, 죄송하지만 그 말은 없어요. 그럼 목사 전도사 책임이 아니란 말이냐? 그 말씀은 아니고 다 같이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누가 되었든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미혹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데에 쓰임받으면, 노력하면, 애를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두가 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모두가 다 또 해당돼요. 한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진리를 떠난 사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 혹은 같이 공동체 안에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과 전혀 순종적으로 살아가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서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돌아서게 할 거냐?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에 드렸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아요. 즉 다른 말로, 이 말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또 다른 말로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방금 성경 구절을 봤더니 누가 돌아서면 하면서 사람한테, 우리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택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두 개 같이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회개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맞는데, 그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실질적으로 역사하여 일으키시는 그 능력 있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애를 써야, 노력을 해야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은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다 내가 바로 그 돌아서게 하는 그 도구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 관점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이 진리를 떠난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 다른 부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분명한 진리,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진짜 해야 되고 그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회복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회복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애를 쓰는 것,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만 포함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돌아서게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미혹된 사람을 돌아서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미혹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너무 남발해도 안 되고 사랑 없이 말해도 안 되고 아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이걸 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미혹된 사람이, 이단에 속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망하고 훈계해야 돼요.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부드럽게 권하기도 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하기가. 또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냥 목사님 말씀하셔도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시지. 우리는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아멘만 하고 아멘만 해줘도 되잖아요? 하고 말기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다. 이건 나의 몫이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다. 왜냐하면요, 각자가 다 살아가는 가정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친구가 다르고, 구역이 다 다른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록, 다른 환경에서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각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 다른 구역을 이루어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친구 관계를 하고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루게 하셨는지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각 만나게 해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살피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살피라고, 나의 가정을, 나의 구역을, 나의 직장을, 나의 친구를 살피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피라고 각자에게 다른 환경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나의 친구들은 내 책임인 거죠. 내 책임. 이 지역은 우리 기도의 책임인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모두가 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를 안 보면 이제 보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 저도 잘 안 보여. 솔직히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으면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눈을 감았다 생각하고, 지금 눈을 감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뜨셔야 돼요. 아셨죠? 네, 눈을 뜨주십시오. 네, 떠서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그냥 나한테 허락하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 사람들은 모든 성도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는가? 나한테 감당하라고, 살피라고 허락하셨다. 책임감을 가진다. 책임감을 가지라. 그리고 이 책임감을 가져서 이렇게 살필 때에 또 어떤 방법을 살핀다는 것이, 여기가 지금 좀 위험한데, 지금 이 시기가 이게 갑자기 이단들이 확 교회를 막 침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막 교회들이 긴장하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나타난답니다. 이 이단이 지금 극성이라는데 이런 이단이 지금 교회에 침투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예방에 대해서 노력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가 참 우리가 책임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세상 교제하고 달라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들도 우리 안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긴 해요. 모여서 칭찬해주고 어려운 거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물질적인 거 도움도 좀 주고 뭐 찾아주고 나 믿으라고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거 우리 안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는 모든 모임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모임에, 모든 교제에. 직장의 직장인들의 모임이든지 친구 모임이든지 무슨 개 모임이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믿으라고, 돈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 함께 어디 자주 만나자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자주 하자고. 이건 모든 모임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만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도의 교제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활용될 수는 있지만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 영혼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교제예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는, 우리 안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하느냐? 교제를 통해서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서로 격려해 주면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서로 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서로 잡아주도록,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서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성도의 교제, 이 원래의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모임을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로 통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성도의 교제는 아니라고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에요. 영적인 교제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책무라. 믿음의 사람, 내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지. 말씀은 드렸는데 말은 알겠어요, 그죠? 다 알아듣겠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근데 하기가 되게 어렵죠.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뭔가 내가 속해 있는 공간에서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은요, 평소에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했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려고, 좀 특별하게 신실하려고 하면은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수하게, 말씀이나 이런 어떤 신령한 일에 마음을 쏟으려고 하면, 예전에 그냥 내가 편안하게 대했을 때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했을 때 그렇게 친하게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이 싹 돌변해요. 돌변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처음에는 같이 그냥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막 문화 가운데 놀아서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아, 하나 되고 막 행복해.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할 때에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막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한번 사모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 한번, 식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초롱의 시선을 쫙,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평소에는 막 넘어져도 다쳐도 보지도 않던 사람이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쫙 지켜보고 있고, 초롱하고 막 비난줄을 탁 말하고 막 주일날 지킨다고, 무슨 교회 요새도 교회 가는 사람이냐고. 아유, 그 교인들, 그 교회 그 보기도 싫다고. 근데 그거 가냐고.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평소에 가만히 놔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딱 이 몸 제스처를 딱 취하는 순간 바로 사단이 그냥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밥이니까 막 부추겨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사모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아주 형편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아유, 교회 그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 그 미친 사람들만 가는 거, 그 많이 못 배운 사람들만 가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초롱하게 만들어서, 나는 부유한데, 나는 그걸 좀 먹고 살만한데, 나는 좀 똑똑한데, 그래도 똑똑한 축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이 말을 듣기가 싫은 거지, 그 말을. 그 사람들이 그걸 너무 약점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찔러대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하려고 했다가 탁 주저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다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 말 듣기가 싫어가지고.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너무 잘 아는 거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게 하고, 나 사명자로 서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돌아서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가 언제 그런 말 해본 적이 있냐고. 너나 잘 살아라고. 이 말 할까 봐서 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만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주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써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그 사람이 뭐 약해하는지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알고 좋아하는 거 알고 다 계획을 세우고 다 속이는 거짓들을 교묘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신실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다가 말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예를 그거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경험해 보셨죠? 했잖아요. 제가 저도 다 경험해 봤다 말이죠. 다 아는 거지. 한 소리치고 막 한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그냥 똑바로 해,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이 말 아무도 못하는 걸 다 알아. 자기 그들이. 그러니까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한 막 소리 지르면 막 그냥 다 도망가고 다 알아. 그러니까 막 아주 미친 척 하는 거고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막 계속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뭐 사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의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말할 거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이러니까 이 진리에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의 책임인데. 또요,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이득과 상반될 때에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내가 이거 정직, 진실, 순종,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내가 따르면 이거 내가 물질적인 거 손해보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거 싫은 거죠. 물질적인 손해, 내 손해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정직이 필요 없는 거지. 그거 노출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물질적인 거 나한테 이익이 감사서 줄어드는데 내가 취할 이득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거죠. 그 같이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죠. 또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밝아서 너무 진리라서 여기에 내맡겼다가는 내가 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추악함이 드러날까 봐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 나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교훈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라고 했는데 권면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추악한 악한 모습도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기 싫은데 드러날까 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저 안 보이는 쪽에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살아야 되고 또 말까지 해야 되니까 잘못 산다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거 너무 부담감이 되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기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게, 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이 사명이 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이 놀라운 사역이에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역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이 사역이 사실은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인 거죠.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역을 내가 이용하면 안 돼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남아야만 안 돼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기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이니까. 진리에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명예가 남아있으면,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한테 몰려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사람한테만 좋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어쩌면 그러면은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라고 했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영광을 받는 것을 일을 했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말 못하죠. 그래서 이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가득히 온전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래서 저 영혼이 진리를 벗어난, 진리를 거절한, 떠난 저 영혼이 지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 책망하고 훈계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 영혼이, 저 불쌍한 영혼이 나의 이 수고로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이 수고로 통해서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역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이 사역의 주체는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 영혼이, 지금 그릇 행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사역의 방향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 가지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세상에 죄 이야기까지 하는데 죄는 누구만 관련할 수 있어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거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관련된 일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노력이.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헌신으로 그 영혼이, 떠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으니까 죄가 가려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하는 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용서함 받게, 회개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믿는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떠난, 어쩌면 멸망받을 수 있는 영혼을,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이 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을 살피셔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를 유념하셔서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책망과 훈계로, 사랑의 권면으로 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